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벌써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2주차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오셔서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남은 2주도 화이팅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 그리고 추가적으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공적인 예배란 무엇일까요? 공적인 예배라는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은 무엇을 하는 시간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은혜와 기도에 대한 응답과 그리고 복을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 참석은 언제부터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시작부터 끝까지 앉아 있어야 하겠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지를 보고 예배 순서 시작부터 예배 끝까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게 될까요?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취하셨다고 전도사님이 천지창조 순서를 얘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죠. 구약 시대 때는 창조를 기준으로 안식일을 지켜왔으나 신약 시대에는 부활을 기준으로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에 관한 나의 가르침을 지켜야 한다. 그 거룩한 날에 너희 사업을 멈추고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부르고 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 날에는 너희 마음에 드는 일만 하지 말고 너희 멋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처럼 안식일인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로 귀하게 여겨서 주님의 말씀을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또한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평일에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주일의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하는 삶을 살아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한테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시간으로 드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찬송은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우리가 교회 예배 자리에 나오면 찬송이라는 것을 부릅니다. 이 찬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부르는 거룩한 노래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에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기에 찬송은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목소리 높여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면 헌금이라는 것을 드립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헌금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돈을 모으는 방법이 아니라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헌금 순서가 예배 순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헌금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즉, 헌금이라는 것은 예배자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다짐을 물질로 대신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을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나 성도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헌금을 드리는 것은 헌금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순종함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11조를 포함한 헌금의 봉헌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고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느끼도록 교육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따라서 올바른 예배는 올바른 헌금관을 배경으로 할 때에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나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는 헌금을 할 때 인색하는 마음이나 또는 억지로 드릴 것이 아니고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기도로 넘어가서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할까요?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그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자신을 헌신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축복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해하며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할까요? 기도는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 성도의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9장에서는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생활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인이 된 이후에는 특별히 금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야 하며 하나님 안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죄로부터 떨어져야 하죠. 우리는 하면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주의를 지키지 않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미신행위, 그리고 세 번째는 음란행위, 네 번째는 음주와 흡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박 등 죄악된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예배라는 것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하죠. 미신은 성경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귀신을 따르는 행위입니다. 음주와 흡연은 성경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자는 누구와 결혼을 할 수 없을까요?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한 몸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룩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맺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결혼은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맺어지는 결혼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범죄 생활을 하는 자, 이단을 주장하는 자와는 결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교인은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힘써 배워야 하고 성경 속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침인 것이죠. 그러면 복이라는 것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자에게 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따르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을 믿겠는가? 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러한 다짐이 여러분들 안에 굳건히 서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시련과 고통이 따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진 핍박과 환난을 받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셨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이 세상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와 환난과 핍박을 이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으로 붙잡고 섬으로써 이것들을 이겨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배와 그리고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이 거룩한 삶이고 우리가 어떠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인 것인지 잘 분별하며 기억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